함께 고백한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그 알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알 수 있듯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전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근간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자신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전도했던 상황들을 회고하며 쓴 서신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를 세우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서 참된 가치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때문이죠.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내가 내 꿈을 이루는 자아실현이나 내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신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명령이 무엇인지 날마다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소원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신앙의 근본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깨워야 돼요. 신앙의 근본은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시스템과 많은 프로그램과 또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의 집, 육신을 벗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빨리 죽자, 그냥 빨리 자살하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집에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살아있든지 아니면 육체의 집을 떠나든지 죽었든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처럼 휘황찬란하고 멋진 어휘력 사용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그 정확한 복음 아니요.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내 가족과 내 지인과 내 주변 성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삶은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소원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본서신의 머릿말 부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소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는 무엇을 의미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재림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주를 본받는 자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은 본 서신의 본론분으로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은 과거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에 대하여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즉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던 당시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임했었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예요. 물론 여기서 열매란 본 서신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죠.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면 구원과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본질적인 변화를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능력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확인했죠.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식이 빨리 깨트려져야 돼요. 전도에 실패가 없어요. 복음 증거함에 실패가 없어요. 우린 단순히 노방전도나 아니면 우리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의 유무의 성공과 실패를 봐주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전도한다는 것은 영접해서 전도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영접을 하지 않아서 전도에서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잣대로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설득력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잘 되어진 그런 부분들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불신앙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전도에 실패란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전도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게으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전도에 대한 인식이 깨지셔야 돼요. 전도 사역에 실패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전도 사역에 인간의 어떠함에 있어서 전도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가정한다면 바울의 사역 중 70%는 전도가 다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의 사고 안에 있는 그 전도의 인식이 깨트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의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부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설득력으로 이 사람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안에 우리 지인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전도의 유무를 신앙에 결부시키지 마세요. 복음 깨달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말을 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받든지 안 받든지, 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내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오늘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나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수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령의 열정이죠. 설령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차서 다른 사람의 복음 증거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과 능욕, 고난과 회방이 얼마나 컸는지를 회고하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죠. 거기에 루디아와 그리고 여러 중요한 사역자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 사역 이전에 전도 사역이 정말 탄탄대로로 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엄습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난 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회방하고 괴롭게 해서 그 귀신을 치유하였어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에 있던 귀신이 떠나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한 것에 분개하였어요. 왜요? 그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더 이상 귀신 들린 것에 치유당하자 분개하여서 바울 일행을 거짓 고소로 체포당하게 하였으며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공정한 재판도 없는 매질을 당했으며 중범자 취급을 당하여 발에 착고가 채워져 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 사역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착고에 채워져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그 감옥에서 진동하게 되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책임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전도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꾸며놓은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연출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가지치가 되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전도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이 돼서 그런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전도의 로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냐,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항상 핍박과 고난이 따라왔어요.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과 회방과 고난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은 바울의 어떤 리더십이나 바울의 뛰어난 카리스마나 어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성도들의 열정과 구령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이성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역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랑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하여 핍박하고 바울 일행을 국가적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거짓 고소를 하였죠.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와 두 번째 지역 데살로니가에서 극심한 핍박과 능욕, 고난과 회방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일어난다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구절들이 있죠. 우리가 시간이 좀 모자르겠지만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시다. 사도행전 17장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34절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에 격분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이 복음이 증거됐던 게 실패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덴에서 복음 증거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증거 사역이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을 자를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전도에 실패가 없어요. 전도에 어그러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전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소명을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과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으로 재림을 고대하는 그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뤄낸 것으로 만족해요. 그거에 고양되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뿐이에요. 은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증인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시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의탁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날마다 기도에 전념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부른 우리의 참된 기도 제목과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세 버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소원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전도는요,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전도는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전도는요, 저에게서 나오는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확신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길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로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러면 항상 울리는 꽹과리에 끝나지 않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이죠. 이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였을 때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21장에 아가보라는 한 예언자가 사도 바울의 띠, 옷에 묶는 그 띠를 잡고 예언을 해요. 이 띠를 맨 자는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감옥에 갈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사도 바울을 울면서 말리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배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전도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미래와 계획을 다 짜놓고 가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전도다. 이런 마음으로 가죠.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시대의 전도자라고 칭송받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건 하나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면 너에게 결박과 환란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나의 생존도 상관없어요. 다만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나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은 것이 아니요 오직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를 회고하면서 앞서 2절에서 자신들은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고 밝히는 데 이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고 밝혀요. 그러면서 본문 3절에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 자신들이 전한 권면이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또 돈을 위해 지식을 팔고 다니는 떠돌이 설교자나 순회 철학자들이 매우 많았고 이러한 것들로 아무런 근거 없이 바울 일행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 권면은 무익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 권면의 세 가지의 대상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함, 부정, 속임수죠. 그럼 첫 번째로 간사함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길을 잃고 옆으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수, 오류, 잘못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부정이죠. 부정이랑 정결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도덕적 부패 또는 불결한 마음의 동기를 가리키며 당시 시대적으로는 성적 타락도 함께 의미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 대부분은 매춘 행위를 종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였고 대부분의 순회 철학자들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부정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음을 밝히죠. 세 번째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란 수려한 말로써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당시 유창한 화술로 환심을 사서 돈을 얻어내는 떠돌이 순교자나 순회 철학자들과 달리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밝혀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철저하게 없어지게 해달라고요. 우리들이 함께 고백하는 포럼들이 사람의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연약해요. 성도라는 존재도 너무나도 연약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인식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한테만 안 걸리면 된다는 인식. 내가 불신앙해도 내가 신앙에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만 안 보여주면 돼. 목사님만 모르면 돼. 교회 안에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모르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한 성도나 목사님이나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나의 불신앙이 딱 드러나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게 제 20대 신앙의 반복이었어요. 늘 외식이었죠. 외식 아닌 척하면서 외식이었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서지 않고 사람 앞에만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자주 드렸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천주은혜교회 새벽 예배의 원동력은 은혜가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이었어요. 그랬다니까요. 내가 교육자로서 온전히 서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동기들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 홍준석 전도사는 저렇지라고 인정받는 것, 그걸로 살았다니까요. 사람 앞에서
안 걸리면 되겠다는 저의 그런 불순한 동기와 인본주의를 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셨어요. 날마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며 포럼을 할 때, 날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설교에 뛰어난 주석, 유명한 목사의 강의, 어떤 좋은 예시와 어떤 좋은 얘기들 사실 아무런 가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구예요, 간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포럼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도 제목으로 성도를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전도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과 특별히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탁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원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인정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험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가짐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자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함은 첫 번째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시작이에요.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전도를 하려면 이게 필요해. 전도를 하려면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대로 우리 삽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그 자격과 전도에 대한 인정은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림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충성스럽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대요. 일꾼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현재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4장 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이라 라고 기록됐어요. 그래서요, 전도의 인정과 전도의 자격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복음을 키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할 고백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조그만 나이 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에 대한 인식을 날마다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지
저도 그래요. 복음 증거하는데 영접 안 하죠. 뻘쭘해요.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자책해요.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런가? 내가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런가? 그럼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접 메시지를 조금 더 공부할까? 안 그러면 내 삶을 조금 더 멋있게 포장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그 패턴의 반복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사람이 영접을 했어. 내 1년째 자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의 말과 나의 설득력으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게 나의 최고의 자랑이라니까요. 그건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예요. 그런 삶을 수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은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들이 기도를 그쳤느냐? 아니죠.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바울과 야고보가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은 후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한 후에 그들이 모여서 그 말을 알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어요. 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바로 4절 하반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고 고백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옳다 인정하시고 그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변질되는 것이 아니죠. 단 한 영이라고 예수로 구원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순전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해요. 저는 복음을 증거하다 저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때 회개해요. 하나님께 용서 구해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저로 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 사람이 영접했어요. 왠지 나도 모르게 막 자랑하고 싶어. 기분이 좋아. 그때 회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로지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여러 관념들 중에 남자 성도들은 성공으로 헌금과 헌신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여자 성도님들은 전도와 헌신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런 관념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빨리 깨트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표태가 사람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그렇게만 가능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다고. 그렇게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내 옆에 있는 성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기뻐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신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냐.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들이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아첨하는 말과 탐시의 탈이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죠. 그리고 또 아첨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 그 목적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요. 탈시의 탈을 쓴다는 것은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 마음에도 없으면서 짐짓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마음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탐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말씀을 하나로 병합하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이 아첨의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과 탄심의 탈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판단 능력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선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건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따라서 그러한 일에 의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증언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결백이나 증언의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요, 한 분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동기를 아시고 마음의 모든 생각을 환히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말로 속일 수 없고 동기를 숨길 수 없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증인이라고 단호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제 신앙을 뛰어나게 보이도록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참 믿음 좋은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한 분은 못 속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불신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질 때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사람에게만 어떻게든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의 결과도 분명히 드러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